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절교회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63 빌딩이라고요? 예. 예, 언제적 시절입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잠실볼에 세워져 있는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 빌딩은 남산 타워와 함께 지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일까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곳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서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네. 자, 이곳의 오피스텔을 시그니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223세대가 입주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죠? 이유는 평수가 너무 60평이 가장 작고 70평, 90평, 100평 이렇게 평수가 크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습니다. 또 한 층 전체를 사용하는 프리미엄 오피스도 7개 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롯데 월드타워는 총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23층. 123층이에요. 그럼 여러분 롯데는 왜 이렇게 크고 높은 빌딩을 세웠을까요? 그건 고 신격호 제과 사업으로 시작해서 유통업으로 성장한 롯데 왕국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빌딩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요. 비석을 남긴다고요? 예. 자,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죽기 전에 자신을 기념할 만한 뭔가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신격호 회장처럼 이런 거대한 빌딩을 남기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이라도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씁니까? 자서전 쓰죠. 혹시 여기 자서전 쓰신 분 계시나요? 자서전? 쓸 예정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된 등기, 자기 이름의 등기로 된 집이나 땅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후손들이 기억해주는 이름이 되기 위해서 갈 때 뭐 남긴다고요? 비석을 남깁니다. 어쨌든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이름으로 길이길이 기억될 나라를 남기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 우리가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그는 이 제국의 2대 황제로서 그 나라를 제국의 반열에 올린 위인이에요. 그는 주변 민족을 정벌한 장군이었고 왕이 된 이후로는 바벨론 도성을 훨씬 큰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 엄청난 토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준정원을 건설했고 오늘날도 뛰어난 예술미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이슈타르문도 그의 재위 기간에 건설되었어요. 또 바벨론을 이중 성벽 구조로 만들어서
난공불락의 도시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벽 사이에 뭘 세웠어요?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것은 자신이 죽더라도 이 제국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기를 염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도시를 바라볼 때 참으로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 제국의 수도를 건설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이 도시를. 그래서 그의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이 다음과 같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었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이 평가, 자평이라고 그러죠. 자평. 자체 평가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언뜻 보기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위대한 왕이요, 바벨론 도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만든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평가에는 매우 심각한 진실의 결핍이 존재합니다. 어떤 진실의 결핍입니까? 뭐가 빠졌어요? 이 평가에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때까지 진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진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는 그 진실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때는 느부갓네살 제위 중기에 해당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바벨로니아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제위 기간이 무려 43년이에요. 66년 중에 43년이에요. 역사를 살펴보자면 그의 통치의 초기와 말기는 정복 전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는 도성 바벨론을 확장 건설하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어요. 바벨론 역사 중에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진술은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이 바로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평화로운 시기에 어느 날 밤 그는 과거에 보았던 꿈처럼 매우 인상 깊은 꿈을 꿉니다. 지난번에는 그 꿈을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꿈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또 바벨론의 박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난번에 그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뭐 해주겠다?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꿈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해석을 못하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모르니까 아예 죽이는 것도 귀찮았나 봐요. 누구 불러오라고요? 다니엘 불러오라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다니엘을 즉각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꿈 내용을 알려주었어요. 그는 꿈속에서 한 나무를 보았어요. 그 나무는 하늘을 닿을 만큼 크고 높게 자랐습니다. 넓게 뻗은 가지와 잎사귀들 그리고 열매들로 인하여 그 나무 아래는 여러 동물들이 살았고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땅의 모든 동물들이 이 나무에서 난 것으로 먹고 살아갈 정도로 정말 대단히 크고 넓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한 순찰자가 내려왔어.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새와 짐승들을 떠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이 꿈의 시작은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꿈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찰자는 그 나무의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꿈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꿈은 누구나 대충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에요. 자, 이 꿈을 누가 꿨다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럼 이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대충 꿈을 해석할 수 있네요. 그렇죠? 심지어 느부갓네살도 이 꿈을 설명하면서 말미에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꿈은 누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의 권세를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극히 낮은 자도 왕위에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즉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려고 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그 진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렇죠? 해석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은 왕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쳤어. 예, 왕이 미쳤어. 들짐승처럼 7년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믿을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그 미래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박사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원래 고대에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불길하게 해석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꿈이 대적에게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왕 자신의 꿈이라고 정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즉 7년 동안 광인으로 생활한 후에 그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 뒤에 비로소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살아온 평생 동안 그의 일생에 결핍되어 있던 중요한 진실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그가 알 수도 있었지만 거부해왔던 진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라의 통치권을 누구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가 오랜 세월 끝에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선지자의 조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정의를 짓밟고 폭정을 일삼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자비한 정복자요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벌인 정복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가 계획한 바벨론 건설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과 빈민들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까? 정복당한 민족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결실들은 바벨론의 부와 사치를 위한 곡물로 모두 바쳐졌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이 모든 악행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뭐하라?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혹시라도 이 꿈에 나타난 그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왕 같은 사람만 악행을 저지릅니까? 왕이 아닌 사람들, 대통령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악행을 행한다고요.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큰 권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음란하고 욕심 부리고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왕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내가 왕이잖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최고 아닙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특권을 누려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악하고 죄가 많음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을 1년 동안 또 미루었어요. 자꾸 미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내가 나중에,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지금 당장 회개하면 좋은데 또 미뤘어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좀 조심하면 되지.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마 그의 말과 행동이 조금 달라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났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시간부로 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며 마치 동물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병. 그런데 여러분, 그가 7년을 이렇게 동물처럼 지내는 동안 다른 그 대적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정신착란을 다 귀신 들린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면 귀신이 자기에게 달라붙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인은 아예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들로 내쫓았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총기를 잃은 채 들에서 지냈고
7년이 되는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드디어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다 뭘 보고 살아요? 땅을 바라보고. 모든 동물들이 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누구만? 사람만. 어디를 보며 살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보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땅만 쳐다봐. 돈 떨어졌나 보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광인이요,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고, 그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의 삶에 매우 결핍되어 있었던 한 가지,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없었던 것이 비로소 채워졌어요. 이로써 그는 이방 군주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를 구원함 같이 우리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위하여 일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일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요? 예? 7년 동안? 맞아요. 평생 동안. 아니,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유다 민족을 학살하고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약탈해서 바벨론 신전 창고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당장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참고 인내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신상과 돌나라의 꿈을 주셨을 때도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자신이 만든 금신장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을 때도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마침내 경고의 기별을 담은 꿈을 주시고 마침내 하늘을 우러러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꿈과 놀라운 섭리로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겁니까? 그가 왕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꿈으로든 섭리로든 다양한 경륜과 방법으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가 들어간 지역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꿈과 계시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들어가 있지 못한 저 이슬람의 많은 국가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꿈을 꾼대요. 그런 지금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냐? 꿈에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신으로 가르치지 않는 예수가 꿈속에서 나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비밀 교회 장소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수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진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기회에 기회를 주시며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수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의 기억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녁에 들어오실 때 제정신으로 들어오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하셔서 우리 사남매를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아버지를 가족들이 얼마나 존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 출근하면 신고 가시라고 구두를 항상 아버지가 그만 닦으라고 할 때까지 광을 더 내기 위해서 닦았어요. 그게 하나가 기억이 나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드렸나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고생만 하시고 삶에 별다른 보람과 기쁨이 없었던 불쌍한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밤마다 신음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불안하던지, 이러다 아버지 혹시 돌아가시는 건가. 그때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우리 부모님을 권유하여 처음 감리교회로 데려가 가셨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 1월 1일 처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고향에 내려가셔서 장로교 신앙을 받아들인 형제들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술에 빠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방 한쪽에서 밥상을 펴고 공부할 때면 술에 취해서 들어오신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막내가 제일 만만해. 막내는 좀 착해서 이야기하면 들어줬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렸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처음 빈손으로 상경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노량진 한강변에 가서 죽으시려고 그랬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20살도 안 된 나이였죠. 근데 그 한강물에 생쥐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붙들고 떠내려가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저 미물도 살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나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거였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술주정이에요. 저희 아버지 술주정이 신앙 고백이. 너무 배고픈 시절 군에 입대했는데 힘든 보직도 많았지만 경비병으로 차출되어서 힘든 작업 한번 안 하고 그냥 경비만 잘 서면 하루 세 끼 그리고 간식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였어.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또 도와주셨어. 나를 살려주셨다고. 무수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기하게 길이 열렸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셨지만 하나님 믿고 침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고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꿈과 이상 또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경험과 상황을 겪게 하셔서 우리 삶에 결코 결핍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진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진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진적교회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여기 있음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